샬롬, 평안하셨습니까?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께서 부르시는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또 한 주간의 허물을 참회하고 회개하는 참회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가운데 가려주시고 거룩하다 의롭다 우리를 여겨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크신 은혜를 의지하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거룩한 산제물 되어 드리는 예배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 27장 하겠습니다.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시는
교동문은 13번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13번,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정동영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허영란 집사님께서 또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성소에서 또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저희들이 교제를 이룹니다. 우리 안의 모든 허물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의 영광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를, 이 어둠의 시간을 주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특히 연약한 지체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견디게 하옵소서. 이 땅을 덮친 유라굴라와 같은 강풍 중에서도 파선하지 않고 은혜의 바다에서 다시 만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이 길어지며 답답하기도 합니다. 불편이 많아 옛 생활을 그리워하며 한숨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참새 한 마리도 주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온 세상을 덮은 재앙이 어찌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이 아니겠습니까? 이때가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연단의 시간이라면 주여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주시옵소서. 이 연단의 끝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세대임을 생각할 때에 두렵고 떨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옛 삶이 온전치 못했기에 오늘날 저희들을 팬데믹이라는 광야로 몰아내셨습니까? 그런 저희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옛 사람에서 옛 사람이 그리워하는 옛 습성대로 가마솥의 고기와 파와 부추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잠들은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병든 이 땅의 크리스찬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정녕 이 팬데믹의 광야로 우리를 이끄셨다면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뜻을 바로 알게 하시고 이전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연단 가운데 만나게 하셔서 은의 찌꺼기 모습으로 살아가던 저희들의 모습이 정금처럼 단련된 모습으로 나타남을 사모하며 함께 허락하신 광야를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는 우리가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 땅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의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로 변화시켜 주셔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시 위임받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노아의 때와 같은 내 삶의 모습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아침 고 김석원 형제님의 소천 소식을 듣고 온 교우들 안에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병중임을 알고 있었으나 위로의 방문 한번 해보지 못함이 우리를 더 아프게 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고 김석원 형제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는 사랑이시라.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에 의지하여 간구드립니다. 고 김석은 형제님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김진식 목사님을 통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란 제목으로 설교를 할 때에 남편과 아버지를 먼저 보낸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이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같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또 이 험한 시간 안에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약 377페이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없는 또 끊이지 않는 기쁨이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1년은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그리 만만한 해가 아닐 겁니다. 시련이 또 어려움이 이 팬데믹과 함께 지속될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잃어버린 것들 또 무너진 것들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신음하는 성도님들이 나올 것이고 또 근심하는 분들이 또 더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들을 같이 듣고 나누면서 격려하고 그리고 같이 끌어주고 같이 참고 견디는 이런 기간을 우리가 보내야 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같이 또 격려하면서 또 참고 견디면서 이 근심과 시련의 기간을 지낼 수 있는 것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옆에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믿음의 식구들이 옆에 있는 게 참 좋습니다. 하나님 주신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수요 예배 시간에도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욥의 결말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마지막은 욥의 결말과 같을 것이다. 당장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것, 이게 마지막 씬도 아니고 라스트 컷도 아니고 또 마지막 말도 아니고 그거 너머에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완성하실 그 욥의 결말, 그 모든 것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볼 때에 우리가 길이 참고 시련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음을 수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런 중에 우리가 같이 김성원 집사님께서 아프시던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해 왔는데 어제 갑작스럽게 우리 김성원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많이 놀라고 지금 황망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기 집사님과 두 아들 정말 이기기 힘든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먹먹하고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날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우리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도 그가 사랑하는 아내를 그 골수암으로 잃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퀘스천을 가졌다고 그래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안 계신 거 아닌가? 왜 하나님은 가장 필요할 때 말씀을 안 하실까? 가장 필요로 할 때에 마치 철 빗장을 문을 잠그듯이 하나님 그렇게 문을 닫고 계시는가 하는 그런 일기를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그리프 업저브드라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놀라운 믿음의 변증가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다가 그 다음에 무신론으로 갔다가 불가지론으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그렇게 하게 되고, 하나님, 내가 넉넉할 때는 그렇게 엄하게 하시더니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말도 없고 그렇게 철문을 걷어 잠그고 계시듯이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십니까? 그렇게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아마 지금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런 암담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슬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어떻게 평안을 회복할 수 있고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정말 평안을 늘 잃지 않고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서 오늘 말씀을 먼저 시작을 해보는데요. 성경의 대답은 어떨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다입니다. 그렇다. 하나님의 영과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슬픔과 고통의 자리에서도 평안, 기쁨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 수 있을 것이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뻐하며 살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엄연히 현실은 암울하고 엄연히 지금 현실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데 평안이 올 것 같지 않은데 기쁨이 올 것 같지도 않고 기뻐하는 것도 미안할 것 같은데 과연 그걸 누릴 수 있을까? 우리 이런 질문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에 그 비결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도 다툼과 싸움과 이별과 상실과 죽음으로 인해 오는 고통과 아픔, 슬픔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는 겁니다. 자,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실래요? 6절에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작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요.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한번 잘 보세요. 어떤 말씀인가?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특별히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핍박과 박해를 당하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당하는 형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본 겁니까? 시련과 근심 그리고 슬픔 중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현재형이에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기뻐하고 있군요. 여러분들이 시련 속에서 슬픔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오히려 여러분은 그 속에서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도전 아닙니까? 우리하고 다른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서신을 받는 이들은 누굽니까? 본도, 길라, 갈라디아, 또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나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가 있는데 가만히 그들을 보니까 시련과 슬픔 중에서도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공동번역과 새 번역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번역이냐 하면 여러분 슬픔과 금심 중에서도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십시오. 슬픔 중에도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은 시련 속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기뻐하십시오. 권면이지요. 새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슬픔이, 우리가 당하는 근심이, 아픔이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피할 방법도 없고 도망칠 방법도 없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그런 슬픔들이, 고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해야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도 그렇습니다. 작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내가 지금 가게 문을 닫고 싶어 닫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런 슬픔과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병으로 인하여 생명이 떠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막을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런 슬픔과 시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 있는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슬픔 중에 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아픔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기뻐하십시오,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더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슬픔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내 안에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련으로 인해 오는 슬픔과 근심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간추려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택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택감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과 진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다 같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평강과 은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나그네들, 그들은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택하심을 얻은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바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몬트리올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진리입니다. 사는 곳이 어디이든 형편이 어떻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일찍부터 알고 있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요한 1서죠. 요한 1서 4장 19절에 가보면 내가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다고, 사랑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택함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선택받는다는 것, 그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이들한테도 그렇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놓고 엄마가 좋아 그러면 엄마가 기분이 좋고, 아빠가 좋아 그러면 아빠가 기분이 좋고, 아닌 줄 알면서도, 똑같이 사랑받는다는 거 알면서도 말로라도 택함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기분을 정말 기쁘게 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먼저 택하셨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 예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계획하셨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이 진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쁨이 늘 내 안에 머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몬트리올에 사는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알고 계셨고 그리고 먼저 선택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풍랑 중에도, 올해는 근심 중에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나보다도 먼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New Living Translation은요, 이 하나님의 보호심을 God is protecting you by His power,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당신을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Through your faith,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Until you receive this salvation, 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그 구원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고 나타날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프로텍팅 한다는 거예요. NIV는 shield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shield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You are shielded by God's power.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방패로 막아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막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요? 수많은 대적의 공격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의 공격입니다. 마귀와 사단의 권세의 공격입니다. 이런 모든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드 쳐주시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보호하고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다는 겁니다. 먼저 택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바로 이 보호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막아주심,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길을 가도 마음을 놓고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이고,
비를 만난들, 먹구름을 만난들,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주고 살펴준다는 것은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누군가가 나의 편이 되어준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편이 되어준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편이 되어준다는 것은 설령 내가 틀렸어도 그래도 내 편을 들어주면 고맙고 참 좋잖아요. 우리가 가끔 이 부부들이 다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편 들어줄 때 편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틀렸어도 섭섭하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편을 들어줘야지 왜 다른 사람 편을 들어주냐. 아무리 내가 틀려도 알면서도 편을 안 들어주면 섭섭한 거예요. 다툼의 소지가 돼요. 편 들어준다는 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를 지나면서도 마음이 든든할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평안하다고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독문 13번 같이 교독했는데 시편 23편 말씀 아닙니까? 시편 23편 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어떤 공격이 있을지 감도 잡을 수 없고, 그런 두렵고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혼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무섭죠. 두렵죠. 그런데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니까 사망의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서도 두렵지 않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선한 목자로 섬기는 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아버지를 선한 목자로 모시고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축복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또 소생케 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나타날 완전한 구원을 얻을 때까지 사망의 어둠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죽음의 깊고 캄캄한 강을 건너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삼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 있는 지옥으로 이끌어가려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보호하심은 사망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멈춰지고 별세를 한다 하더라도 평안과 기쁨은 있는 거예요. 사별을 통한 아픔과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깊은 죽음의 강에서, 캄캄한 죽음의 강에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울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함께 계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거기서 지켜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 영혼을 보호하시며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보호하심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약한 자로 강하게라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약한 자로 강하게라는 찬양 3절을 보면 그런 가사가 있어요.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를 예수 자유 주셨네. 깊은 죽음의 강, 그 강을 지나갈 때에 주님께서 동행하시면서 거기에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구원의 노래를 죽음 앞에서도 사망 앞에서도
우리는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권세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마귀와 사단이 감히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십니다. 구원의 날까지 믿음 있는 우리를 주님은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5절에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어떤 골리앗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택하셨고 사랑하시고 지금은 지켜주고 계십니다. 나보다 먼저 깊은 죽음의 강을 건넌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편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고통 중에서 시련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사시기 바랍니다. 2021년 다 힘들다고 그러는데 분명 힘든 시기를 우리가 건너야 될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시련보다도 크신 분이시고요. 그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함께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2021년도도 기뻐하며 살 수 있을 것이고 또 지금 당장 큰 시련과 슬픔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영혼의 구원을 예비하셨고 완성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이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총 가운데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자,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이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인하여 마침내 우리가 얻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앓고 있는 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것, 치유받는 것,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는 것, 그겁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땅의 비즈니스가 좀 더 잘 되는 것, 고작 그겁니까?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의 결국,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는 최종적인 복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복 중에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사용하시고 시련도 사용하시고 고통도 사용하시고 또 물질도 사용하시고 사람도 사용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자, 여러분 8절 봅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8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영혼의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를 보지도 못했는데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전한 믿음, 예수를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보지도 못했고 영생하는 주의 백성들을 우리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순전한 믿음이고 이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믿음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절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기를 주님은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약속하신, 준비하신 영혼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절과 7절을 한번 보세요. 왜 그런가? 이 6절과 7절을 보시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동원하시고, 그리고 시련을 통해서도 연단하시면서 주님을 꼭 붙잡게 하시거든요. 한번 6절과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쉽게 말씀하면 왜 우리가 시련 중에도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슬픔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슬픔과 여러 가지 상황,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고 순전하게 하고 간절하고 진실되게 만들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련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공동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은 시련이죠.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단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훨씬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요?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시련,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단이 되는 겁니다. 순수해집니다. 오직 하나님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 믿음, 결국 그 믿음은 금보다 귀한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타나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지요. 슬픔 중에도, 시련 중에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과 슬픔이 우리들의 믿음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전한 믿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는 금보다 귀한 믿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음의 강 앞에서 우리를 더욱 절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온전히 거듭난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마지막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김성원 집사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기간을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힘도 없는데 베드에 누워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혼의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그 간절한 기도, 그 겸손한 기도,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순전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믿음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함을 하나님은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영혼의 구원함이 있다는 것, 그것을 꼭 바라보시면서 그 믿음 안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평안을 빼앗기지 마시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감과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힘들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작은 비즈니스 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어쩔 수 없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런 고난의 광야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됩니다. 특히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면 이는 더 고통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이런 시련과 슬픔 우리가 피할 수 없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과 시련을 인정하시고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면으로 맞서서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물론 슬플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여러분의 슬픔을 다 토로하십시오.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슬픈 심정을, 억울한 심정을, 원통한 심정을 다 토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울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아픔을 고백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솔직한 겁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괜히 거칠에 차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마음껏 울고 아버지 앞에서는 마음껏 할 말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다윗도 요나단을 잃고 어마어마하게 울었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금식하면서 울었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나사로 죽음 앞에서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아픔을 아픔대로, 괴로움은 괴로운 대로 울며 호소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외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 슬픔 가운데 평생 쌓이시면 안 되죠. 그 고통 가운데 평생 쌓이시면 안 되죠. 이겨나야죠. 이겨내셔야죠. 벗어나셔야죠. 어떻게 해요? 오늘 주신 주의 말씀, 그 말씀이 소망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살아있는 산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날 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며 나와 함께 하셔 보호하고 계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수술대 속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지켜주고 계셔. 여러분 이 믿음,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영혼의 구원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셔.
이 믿음 가지고 굳게 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뻐하면서 또 평안 누리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송하죠. 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입니다. 438장 같이 찬송하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뱉어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리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크신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시는 그날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받게 하시고 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귀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슬픔도 아픔도 시련도 고통도 고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약속하신 대로 먹고 마시며 입는 것들을 주께서 더욱더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간구 속에
있어야 할 것을 구하는 성도들 주님 기도를 들으시고 가정 안의 필요를 주님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리는 귀한 예물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성도의 인사를 또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해 주십시오. 샬롬, 평강 인사를 하시고 교회 소식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 당분간은 예배 인원이 10명으로 제한이 됩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꼭 예배를 나아가서 드려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숫자를 조정하면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 가족을 위한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 오늘 있고요. 5시에. 그리고 다음 주일은 시니어 선데이인데 예배 참석자가 제약이 되고 지금 상황이 좀 위중한 관계로 시니어 선데이 다음 주일은 취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확신반은 2월 9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월 9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7시 30분. 7시에는 못 들어오신 분이 있다고 그래서 시간을 살짝 늦췄습니다. 7시 30분부터 90분간 줌으로 제자훈련 확신반을 하는데 제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이번에가 줌으로 하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많이 신청하셔서 우리가 같이 또 교제하면서 성경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기재직회는 2월 14일이고요 2월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아마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다리고 계셨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도를 통해서 올 한 해를 돌파해내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7일부터 시작합니다. 또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고, 에녹 선교회는 7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또 정월대보름 친교 행사도 합니다. 줌으로. 그래서 1부에는 성경 구절 암송 대회도 하고 2부는 성경 퀴즈도 하고 재미나게 줌을 통해서 이렇게 정월대보름 잔치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격려해 드리고요. 기대가 큽니다. 구역 모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2월부터 구역 모임 시작해 주시고요. 교우 소식 설교 중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석원 집사님 하나님 앞에 부름 받으셨는데 장례 일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아마 목요일이나 목요일 날 발인을 하면 입관을 하고 금요일 날 발인을 하는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일정을 완전히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강단꽃은 우리 박상규 형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꽃으로 또 감사를 드렸고요. 뒤로 넘어가 보면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광고가 그레이 셰퍼드 도시빈민 급식 사역에 함께 하실 분 신청해 주세요 그랬는데 평상시에는 화요일 날 오후는 6시, 금요일은 오후 7시 반인데 지금처럼 통금 기간이지 않습니까? 통금 기간에 한해서는 화요일도 금요일도 오후 5시에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원을 기다립니다. 정동영 장로님과 김윤호 장로님께 문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1월 달은 예배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과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만 나누도록 하고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171장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더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배우리라. 아멘.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다 물리치고 주님의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더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이 모여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사랑받는 자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함께하는 자요,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는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 살겠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더욱더 굳게 하셔서 세상 그 어떤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슬픔 속에서도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낸 이기희 집사님, 그리고 아버지를 먼저 또 보낸
우리 사랑하는 태리와 태준 귀한 두 아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찬송이 나오게 하시고 기쁨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심이 기쁨 주심이 오늘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섬기는 일터와 직장과 학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네,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요. 또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